천국 복음 72번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믿음 14번째 주제는 아브라함과 복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선조로 우뚝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살려주신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또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가 천국이시니까. 그 누리는 구체적인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곤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많이 본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형상으로 변해야 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게 닮아가는 거,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이죠.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 많이 한 성경인데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물론 하늘에도 주님이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러 무저갱,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그리로 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주셔요? 그리스도가 주시죠. 어디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는 하늘로 예수님 찾으러 올라가지 말고 십자가로 예수님 찾으러 가지 말고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사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진짜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맹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성도들과 임마누엘 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며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영생의 복을 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했었어요? 맹세하노니 이러잖아요.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기업은 어마어마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살면서 누리는 기업도 이것도 또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어떻게 살아야 누리느냐?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야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죠. 옛 언약은 애굽 땅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함축하면은 10계명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는 약속하는 거죠. 약속. 첫 언약,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거죠. 마음의 말씀으로 기록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말씀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죠.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옛 언약은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었거든요. 말 잘 들으면 칭찬이지만 말 잘못 들으면 형벌이에요. 그게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형벌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지금 계속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만족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 언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산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음성도 듣고 주님의 가르침도 받고. 그러니 그보다 더 만족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건데. 네. 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순양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남겨두셨구나, 보내실 거구나. 그걸 이제 믿은 거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잖아요. 여기도 역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왜?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걸고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는데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맹세한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도장을 꽝 찍은 거다가 말이에요. 맹세했다는데 뭐.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변하지 못할 사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약속, 하나는 맹세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100% 확실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맹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은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과 별이 있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천지 만물이 없어지면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거니까 그때는 새 언약도 더 이상 필요 없죠. 왜? 이 땅이 없어지면 이제는 천국에 갈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옥 갈 일만 남은 거죠.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연 법도가 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강조하신 거죠.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된 것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14회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14회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향을 떠나
출발했던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무덤에 들어가는 창세기 25장까지 그의 긴 여정을 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결국 믿음은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자기가 취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수양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 살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